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죄된 것도 있고 부족함과 모자른 것도 있겠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주 앞에 구하며 주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부족과 모자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우리 50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풍성한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저희의 신앙생활도 또 경제적 생활도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사회생활도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고 또 아이들도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집중력도 떨어졌고 사회성도 많이 떨어져서 학교 안에 서로 불신과 또 학교 폭력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고 많은 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분노와 화가 많아져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길거리에서 하나님 칼을 휘두르고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서로를 밀어내고 멀리하고 하나님, 내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하나님 서로를 더 밀어내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으로 인해 아픈 분들 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가끔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 때마다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치료제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대로 하나님 재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몸이 다시 면역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 적절할 때 또 주님의 나라로 또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곳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까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돕는 하나님 경제적인 하나님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교만하고 자만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배부른 것에 하나님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게 하시고 또 써야 될 땐 쓰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잘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기말고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다라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 허락하시고 공부 시간에는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 듣게 하시고 무엇이 정확하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시고 통찰 허락하시며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그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잘 갈아엎어서 말씀을 잘 담아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실천하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생활의 터전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 온전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 절 한 절 같이 연독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한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라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팀들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신 이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죠.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민수기 22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예물이요 복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채와 예물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예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주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어떠한 내가 이거를 드렸으니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 이게 예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게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오늘도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 여러 가지들에 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근데 복채는 무엇이냐면 사는 거죠. 지불.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옛날 그 그리스 사람들도요 신탁을 많이 의뢰했대요. 신탁. 신탁이라는 게 오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발락에게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언의 성격의 신의 말씀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신탁을 받기 위해서는 복채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요만큼 가지고 가면 쉽게 말하면 요만큼 가지고 가면 별로 좋은 말이 안 나온대요. 좋은 말이. 그러면 또 가서 이만큼 갖다가 복채를 드리면 그제서야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오고. 아, 이건 복채예요. 내가 뭔가 복을 사는 그런 매매,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에다 갖다 바치는 것은 복채입니다. 무당집에 가서 많이 이 짓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항상 우리에게 의의 길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복채가 아닌 예물이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발람이 발락의 사람들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요. 버스라는 것을 하나의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간주하시면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버스에 여러 사람들이 타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과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버스에 탑니다. 근데 그 버스에 도둑놈이 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탄 버스에 도둑놈이 탔다 그래서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이 도둑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도둑놈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버스에 탄 사람이면 그 도둑놈과 같이 그도 동일하게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저녁이 되면 잠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요. 그들과 동일한 마음, 뜻,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어. 너희들과 함께 가도 된대. 가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발람은 무슨 짓을 했죠? 가면서 건장한 두 명의 청년을 종으로 고용해서 갑니다. 왜 종으로 건장한 두 명의 청년을 고용해서 갈까요?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생각이 빼앗긴 거예요. 내가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가 나에게 복채를 주겠지.
그 복채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두 명의 건장한 일꾼들을 고용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세에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밥 먹어야 되고요. 어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도 가고 저녁이 되면 잠도 자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마음을 뺏겨요. 생각을 뺏겨요. 그들과 똑같이 나도 그들처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제 요즘에 조금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TV 프로그램이 다 그런 거거든요. 즐기는 거, 맛있게 먹는 거, 어디 여행 가는 거, 노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목표와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진노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구원한 이유는 여행 가라고, 맛집 찾아다니라고 허락한 것이 아닌데, 왜 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니? 같은 버스를 탔다 그래서 도둑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면 똑같이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민수기 22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민수기 23장의 말씀, 엄밀히 말하면 23장과 24장을 이제 두루두루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건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3장과 2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축복인 것이죠. 이 축복은요, 세 부분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축복은 2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고, 두 번째 축복은 18절에서 24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24장 3절에서 9절에 나와요. 먼저 첫 번째 축복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축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아느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축복입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축복의 특징은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별됨의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9절인데요.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어떻게 보면은 축복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홀로 산다라는 말이 굉장히 외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외롭게 느껴지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야? 근데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종종 그 우리 TV를 보면은 아주 부자들 보면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고급 뭐 슈퍼카 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뭐 창고에 차고가 이렇게 넓은데 그 차고에 슈퍼카가 한 열 몇 대씩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 눈에 볼 때에는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소중한 그런 자동차들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차 중에서 하나, 여러 가지 자동차 중에서 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호를 매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홀로 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죽어도 얘는 안 죽어라는 뜻이에요. 일단 하나, 다 죽어도 니들 다 죽어도 얘는 안 죽어. 얘는 홀로라도 살 거야. 그리고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세상에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도 한민족이라죠. 한민족. 저기 유럽에 가면은 뭐 많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뭐 독일은 게르만족이라 그러고요. 그 러시아는 슬라브족이라 그러고요. 뭐 이렇게 족속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족속이죠. 히브리인들. 근데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아니야. 나는 오직 얘뿐이야라는 뜻이에요. 나는 오직 너뿐이야. 이 세상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재밌는 일도 제가 군대 다닐 때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제 선임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 발로 돌아오긴 했어요. 휴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탈영이에요. 탈영.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근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래도 좀 기다려줍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줘요. 그리고 이제 이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왜 이 선임이, 이 친구가 왜 그 탈영을 하게 됐냐면, 뭐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여자친구를 빼앗아간 그 상대 남자애를 두드러 패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대대장이 그때는 좀 해병대는 그랬어요. 예, 뭐, 아이 잘했어. 뭐 이러면서 물론 영창은 갑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영창은 들어가는데 그때 대대장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야, 세상의 절반이 여자야. 세상의 절반이 여자라는 거예요. 뭐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뭘 이렇게 영창 갈 필요까지 있었겠냐. 세상의 절반이 여잔데. 많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인구가 60억이면 30억이 여잔데 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려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말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세상에 여자가 60억이 있어도 내 여자는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아요. 이들은 구별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랑 얘는 달라. 너희들과도 이 아이들은 달라.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특징은 구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셀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데 많다라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많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숫자가 많지 않죠. 지금 이렇게 들러봐도 2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지는 않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이루게 되면 당연히 숫자도 늘어나게 되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잣대가 되진 않지만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능히 셀고 굉장히 구별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축복, 구별된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놀라운 구별된 축복은 뭐냐면 발람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인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뭘 뜻하는 걸까요? 죽음을 얘기해요. 보통 죽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축복되게 여기지 않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발람이 정확히 보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두말하지 않아도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현상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발람은 어차피 죽을 거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합니다. 죽는 거는 똑같지만 왜? 그 뒤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왜? 그들은 구별됐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구별된 자로서 그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저들과 다른 거예요. 저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별됨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모든 현세의 축복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의인의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한 자들이에요. 망한 자들이에요. 현세의 모든 축복을 받고 살아가도 마지막 죽음, 그 죽음의 모습이 의인의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망한 자예요. 발람은 이걸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야, 쟤네들은 여기서도 축복을 받지만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천국, 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나도 나의 죽음도 너희의 죽음과 같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너희와 같기를 원하노라. 즉 뭐냐면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 너희들처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첫 번째 구별된 축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볼 텐데요. 23장 18절에서 24절. 이 말씀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되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니.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인데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냐면 18절에 보면은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발락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발락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온 사람이 발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발락에게 호명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자,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 너 십볼의 아들 발락,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지만 발락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경고입니다. 굉장한 경고예요. 너 잘 들어. 내 아들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 내가 종종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애들이니까 엄마 속을 많이 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하면은 제가 종종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너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나중에 네 마누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거야. 피눈물 나게. 가만 엄마 건드리지 마. 너 시아버지의 꼬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주겠어. 물론 장난삼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발락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드리지 마. 물론 네가 오늘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법술이 없다. 네가 뭔 짓을 해도 모든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를 다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안 통할 거야. 왜?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내가 다 막을 거고 내가 가만히 있나 봐봐. 발락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발락에게 경고하시냐면 24절에 보면 무섭게 경고합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살벌하지 않습니까? 발락에게 주시는 이 살벌한 말씀.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안 놔둔다. 암사자가 와서 뜯어먹고 그 피를 다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 하나님이 아주 엄포를 놓는 겁니다. 너 아주 한 번만 더 해봐. 뭐 이런 거죠. 가만히 안 놔둬.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말이 있는데요.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허물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을 나는 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처음부터 모른 척 뭔 짓을 해도 내 아들이니까 그래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고 어디 가서 싸움질을 하고 누구 등쳐먹고 사기를 쳐도 그래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말씀일까요? 허물을 보지 않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반대적으로 말하면 허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을 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들이 잘못해도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두둔하고 넌 내 아들이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아 내가 다 괜찮아 이러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반역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의 의미예요. 용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나는 그들을 용서할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별된 축복이죠.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른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내리셨어요. 인간이 처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을 아주 명백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죽음. 죽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징벌, 죽음, 고통, 아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요. 사라져요. 허물을 보지 않겠다. 뭐냐면 이미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어요.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판사가 법정에서 뭐 징역 1년을 뭐 판결합니다 하고 막대기로 탕탕탕 하면 그 후에 그 죄인이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판결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져요. 이미 선고된 것은 그 이후에 반성문을 천장을 써내든 아니면은 뭐 손발이 닳도록 비벼대거든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미 선고된 것은.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죄된 세상 가운데 선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허물을 보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 이건 단순히 그냥 넌 잘못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잘못했어? 회개. 용서해 줄게.
다른 이들은 이미 끝났지만 다른 이들은 이미 끝났지만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만큼에게는 내가 회개의 기회를 주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다 덮어놓고 용서가 아니라 회개. 회개하면 나는 너희의 허물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회개하면 나는 너희가 나를 반역한 그것도 내가 보지 않겠다. 회개의 기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도록 이끄신다. 뭐 어쩔 때는 좋은 말로도 하겠죠.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지 말았어야지. 잘못한 거 알지? 깨달았지?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실 때도 있는데요. 아닐 때는 몽둥이도 드세요. 너 한번 엉덩이에 피멍들기까지 맞아봐야 되겠다. 근데 이것은 심판에 대한 몽둥이가 아니에요. 심판의 몽둥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몽둥이를 드세요. 회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겠도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요. 이 두 가지를 보죠. 회개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있고 그들의 죄가 그대로 죽을 때까지 죄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나는 그들을 좋은 말로, 때로는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회개로 이끌고 결국에는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은 너희의 죽음과 같지 않다. 아까 얘기했던 의인의 죽음, 의인의 죽음 아니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두 번째 축복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발락에게 주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은 24장에 나옵니다. 24장 3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마지막 이 말씀도 참 중요한 이 축복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24장 1절의 말씀이 그 특징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점수를 쓰지 않고 발람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점수를 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점수를 쳤어요. 점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 거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 젊었을 때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 보면은 길을 가다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딱 다다랐을 때 어디로 가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알지 못하면은 장난삼아 우리가 점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퇴 뱉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쳐요. 그래서 침이 튀기는 방향 이쪽으로 튀겨가면 이쪽으로 가자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튀면 저쪽으로 가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우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점치듯이 성경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이 성경을 딱 덮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뭘까? 탁. 그래서 눈에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구절. 오늘 뭡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해야 되나. 그래서 막 자기가 듣기에 기분 좋은 말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뜯어요. 계속. 그래서 딱 봤으면 뭐 이렇게 징벌의 말씀이 나오거나 하나님 질책의 말씀이 나오면 좀 그런데 하고 다른 데 또 탁 펴서 좋은 말씀 나올 때까지. 발람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짓을 했을까요? 이 점술이라는 말은요, 그 원어로 보면은 다른 뜻이 뭐냐면 징조라는 뜻입니다. 징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징조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징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징조를 찾습니다. 점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발람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뭐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다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점수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징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기드온도 징조를 구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거 맞으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해서 양털을 들판에다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르면 아침 해가 뜰 때 이 들판 풀에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들판을 메말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들판은 메말라 있어요. 기도원이 또 한 번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메마르고 풀밭은 다 이슬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징조를 구해요.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니까.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요,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징조를 구하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길로 많이 빠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발락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발락에게서 복제받을 거 생각하고 그에게 갔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징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세대 가운데 밝게 드러나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징조를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술이 필요 없는 세대.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축복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세 번째 축복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9절이에요. 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 왜 그럴까요? 뭔가 특별히 잘났으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들이 복과 저주에 있어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도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그 택함 때문에도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인 게 뭐죠? 그 당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율법의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축복도 있고요. 거기에는 징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과 동일하게
너네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너네들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문에 대한 열쇠. 야, 이제 나도 그 열쇠를 갖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된 자들, 그 말씀을 알게 된 자들도요, 똑같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열쇠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뜻이 바로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단순히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천국의 열쇠가 너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여가려 하는 자들도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막는다. 바로 이거거든요.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 그래서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또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는 그 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무거운 율법을 더하여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녀예요. 왜 복됐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복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징벌의 열쇠예요. 양면의 열쇠. 이제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들 역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거겠죠. 그들도 복을 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저주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언약의 말씀에 적힌 그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제가 가끔 가다가 하는 말인데 장식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데코레이션으로 표신하게 하려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요. 생명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이 이 책 한 권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제 남은 건 네가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인지는 네 선택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복을 위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세 번의 발람을 통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에게는 무서운 경고를 내리셨어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이고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육적, 영적 존재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한 주간 이제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의 이 의미와 이 비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그 구별된 은혜 가운데 또한 내게 축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회개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그 모든 자들, 우리에게 악한 말로 다가오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사 하나님 그들로 부족함과 모자름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며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 382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데 모아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이라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정성이 들어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또한 드리는 자들의 손길,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 저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도 모자름도 없게 하시며 늘 그들의 삶이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11월도 끝이고 12월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으로 또 1년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제 12월을 보내게 될 텐데요. 1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한 달,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토요일 날 마지막 주는 가족 기도회로 모였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속회 모임이 많이 아직 부족해요. 우리 아직 그 우리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은 그냥 우리 여선교회 속회 모임으로만 7시 반에 계속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회로 하기 때문에 어, 마지막 주 토요일 기도회로 했던 것을 그냥 모든 날들 모든 토요일을 다 속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지난 추수감사절 날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저도 깜빡했고 우리 조민경 집사님도 깜빡하셨죠. 우리 집사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텀블러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1인당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한 20개 정도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텀블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톡 건드리면 그 텀블러 안에 있는 그 액체, 뭐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물, 온도가 얼마 되는지 온도가 이렇게 표시돼요. 저는 참 신기하게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좋은 거니까 우리 조민경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가져오셨어요.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수요일 날 광고에서 이미 다 가져가셨는데 혹여나 못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하나씩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하는 그 원수된 발락 앞에서 주님은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며 오히려 그 발락에게 엄한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저들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을 헤아려 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 육적인 세력들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